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일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 성이 무너집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약속의 땅의 기류가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자가 하는 그러한 쪽으로 확 기울어졌고, 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한다면 이 기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하에서 기브온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훈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훈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9장 1절에 언급된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언급한 7 족속들에게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이 범죄해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하고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가 나와야지 그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무엇을 해결한다? 그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경제적인 힘 이런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으로 보내시느냐? 이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들은 연합해서 전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서 돌아서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요. 근데 기본은 그렇지 않아서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사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속여서 화친의 언약을 맺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행골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프레롯과 기앗 여하림이라. 그 중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느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희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합하여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합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지금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럴 때 기본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잘은 몰랐다 할지라도 알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브온 사람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지를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그 족속들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살이를 했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아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셔요 혹시? 해 쪽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서 충성스러운 그 장군으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